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 보고 있죠.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에 관한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7교회에 관련된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7교회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하며 준비하면서 제 안에 계속해서 생겨나는 고민이 있습니다. 신앙 생활하면서 고민하는 것이 자주 있는 거니까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닌데 7교회에 관한 말씀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어떻게 보면 그 교회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 고민은 나는 과연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걸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질문이에요. 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사랑하고 있는 걸까?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저는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의심해 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의심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나의 확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든 믿지 않든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고민하는 신앙의 여러 모습들은 이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나라고 하는 그 질문에서부터 온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내 삶을 이대로 두시는 걸까? 사랑하신다면 뭔가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닐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걸까?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제가 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왜 응답해 주시지 않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나 요청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으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고민하고 의심해야 하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나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보다 시시각각 변하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의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하시죠? 갈렙 공동체에서는 하나님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다들 크게 아멘 하시는데 제이포에는 네, 그런 줄 알고 고민의 방향을 바꾸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특별히 7교회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도 하다 보니까 원래도 있었던 고민이긴 한데 조금 더 저에게 다가오게 되었던 그 고민,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이 질문에 있어서 여러분은 어떠한 대답을 하나님 앞에 하실 수 있습니까? 7교회는 사실 모두 다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사실 7교회 모두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교회였잖아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강력한 우상 숭배의 여러 유혹 앞에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7교회에 속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물론 각 교회가 처해 있는 그 상황들은 모두 달랐고 직면한 문제도 달랐지만 그러나 이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모두 다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주님께서도 이들에 대하여서 평가를 하고 계신 거죠. 믿는 사람이 없었다면, 이 교회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전혀 없었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교회가 아니었다면 주님은 아예 언급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다만 이들이 직면한 상황과 문제가 다 달랐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 교회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그 말씀들도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잠깐 복습해 보면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였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처음의 뜨거움과 순수함은 잊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전히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하고 니골라당을 미워했던 교회가 에베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책망은 받지 않았지만 사실 칭찬도 딱히 받지 않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믿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 세상 앞에서 담대하라 라고 하셨죠. 세 번째로 봤던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버리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믿음은 버리지 않았지만 그러나 발람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용납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러니 회개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주님 안에 붙들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낫다는 평가를 받았죠.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 사랑하는 교회였지만 이세벨의 음행을 용납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끝까지 굳게 붙잡으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대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에서는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했다 말씀하시며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어가는 것을 굳게 붙잡으며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봤던 빌라델비아 교회는 힘이 약한 가운데도 믿음을 지켰고 그래서 칭찬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것이 있죠. 열린 문을 주셨고 승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고 인내하였으니 나도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실 거라고 생각하고 처음 들으신다면 제가 이건 조은광 목사님께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는 주님을 모르거나 혹은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세상 속에서 주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 믿음은 헛된 것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틈에서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세상에는 사랑할 것이 많으니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그 가치관 속에서 주님과 나누는 사랑으로 인해 경험하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을 향한 말씀이 일곱 교회를 향한 말씀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죠. 우리도 세상 속에서 주님을 믿고 산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가치 있냐라고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질문을 해오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일곱 교회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고 일곱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에서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죠. 사랑의 고백은 있는데 뒤따르는 행동이나 실체는 부족한 모습. 그래서 예배 드릴 때와는 너무나 다른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순모임 교환이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인데요. 배반할 자 가룟 유다가 나오잖아요. 가룟 유다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팔아넘겼을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가룟 유다도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사랑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욕심과 유혹에 넘어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유혹에 넘어가고 죄를 짓게 됨으로써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 잘못을 저지르죠. 그 이후에 물론 돌이키는 행동들도 하긴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유다의 결론을 알고 있지만 유다 안에는 엄청난 내적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불편해지는 것, 저는 굉장히 이 모습 불편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가룟 유다의 모습에서 저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나를 위해서 이득을 취하는 그런 가룟 유다의 모습이 저의 모습 같아서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넘어지고 욕심으로 인해 부인하는 일곱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의 모습이죠. 여러분 인정하세요? 이것도 인정하지 않으시는.
오늘 일곱 교회 시리즈의 이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대로 있을 수는 없으니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는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16절에 가서 보면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낼 것이다. 17절 너는 자신이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임을 알지 못한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얼마나 마음이 어려우시겠어요.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 믿는다고 살아가고 있는데 아니야,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릴 거야. 너 스스로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지 너 스스로 알아야 돼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당연히 안 좋죠. 내가 얼마나 어렵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 알고 계시면서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시지? 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내용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Are you okay?라고 정했어요. 그리고 이 질문에 OK로 대답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냉정과 열정 사이에 있지 말라라는 겁니다. 어느 영화의 제목이 떠오르신다면 저와 연배가 비슷한 분들인 것 같고, 먼저 15절과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행위들을 알고 있는데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바란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낼 것이다. 아멘. 자,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지역적 특성과 주변 도시를 알아야 하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함께 언급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두 곳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지명인데요. 히에라볼리와 골로새예요. 골로새 2장 1절을 한번 볼까요? 골로새 2장 1절에 보면 골로새에게 쓰고 있는 편지인데요.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인데, 여러분,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와 라오디게아를 지금 세트로 묶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4장 13절 가서 보면 에바브라가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나는 증언합니다. 그래서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만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이곳에서도 함께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증언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세 곳이 항상 이렇게 붙어 있는 세트로 연결되어져서 이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이해했다는 거죠. 준비한 사진이 있는데 첫 번째 사진 함께 보면, 이거는 어떤 사진이냐면 여행사에서 이 성지순례라고 해서 올려놓은 사진이에요. 저작권에 걸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보시면 우리가 7교회 보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를 지난주까지 봤죠. 이렇게 돌아서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는 게 라오디게아죠. 근데 그 라오디게아 위에 뭐가 있어요? 히에라볼리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못 가봤지만 그 온천으로 유명한 파무칼레가 있는 그곳이 히에라볼리인 거고, 그 라오디게아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 골로새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라오디게아랑 이 히에라볼리랑 골로새가 같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은, 이것보다는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는, 이거 말고 두 번째, 네, 이 사진이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실까? 여기 보시면 길이 만나는 그 한가운데에 라오디게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서 조금 오른쪽에 그 라오디게아 바로 위에 뭐가 있어요? 히에라볼리가 있고, 히에라볼리 밑에 골로새가 있죠. 그렇죠? 이거 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라이커스 강 밸리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보시면 강이 하나 흐르고 있죠. 근데 그 강이 흐르는 곳에 붙어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골로새죠. 그리고 그 강보다 더 위쪽에 산 바로 밑에 있는 데가 어디예요? 히에라볼리고, 그 중간에 평지에 강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강을 중심으로 이 세 곳이 위치해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는
도로가 만나는 평야에 있는 대신에 강으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반면 강가에 있는 도시가 골로새고 히에라볼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뜨거운 온천이 나오는 그 파무칼레 그곳이 이제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거죠. 라오디게아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 두 도시로부터 수로를 연결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히에라볼리로부터 물을 가지고 오고 골로새로부터 물을 가지고 오고. 근데 히에라볼리의 뜨거운 물이 라오디게아로 오면서 미지근해지는 거고 골로새의 그 강물을 땡겨 오는데 라오디게아로 오면서 똑같이 미지근해질 뿐 아니라 지금 저 모습이 뭐냐면 수로의 사진인데 저 수로를 보면 저 수로를 통해 오는 물이 깨끗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염되는 물로 계속해서 변질되어져서 지금 라오디게아까지 전해지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사진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봤었는데 드디어 라오디게아 교회에 와서 한번 보게 됩니다. 이 물을 공급받는 곳에서, 그러니까 히에라볼리에서 출발하는 거, 그리고 골로새에서 출발하는 물과는 다른 물이 라오디게아로 오는 거죠.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지역은 다른 방법이 없어서 물을 이제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은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우리가 들었을 때는 뭔가 조금 어색하고 이게 무슨 표현이지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적어도 이 표현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여러분 그 이재훈 목사님 설교를 들으시면 자세하게 나오니까 그 설교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이제 그건 또 목사님께서 설명하신 거 들으시고 저는 이 부분이 제가 언젠가 카페에 가서 시켰던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십니까? 뜨거운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니. 자, 여러분 앞에 커피가 있는데 무엇을 선택하실지 선택해 보세요. 방금 내린 뜨거운 아메리카노가 한 잔 있고, 그리고 방금 내렸는데 얼음으로 가득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있고, 그리고 또 한쪽에는 내린 지 1시간 정도 지난 아메리카노가 있다.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실 거예요? 세 번째 커피를 선택하실 분 있으세요? 만약에 있다면 진짜 제가 사드리려고 그랬는데 세 번째 커피를 고르신 분 거의 없을 겁니다. 이도저도 아니고 기름만 떠 있는 그 커피를 마실 리가 없죠. 어제 제가 아내에게 설교 본문이나 내용 이런 거 설명하지 않고 동일한 질문을 했는데 아내가 내린 지 오래된 커피를 왜 마시냐라고 또 한마디 하더라고요.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이 부분입니다. 차갑거나 뜨겁거나 하라. 미지근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차갑다는 게 신앙이 차갑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차갑거나 뜨겁거나, 그러니까 미지근하지 말라고 하는 데에 또 중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중간에서 애매하게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저기 발을 걸치고 믿지 말라는 거죠.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여러분 잘 보세요. 엘리야가 온 백성들 앞에 나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 둘 사이에서 얼마나 더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여호와를 따르라. 그러나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머뭇하지 말라. 둘 중 하나만 따르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바알을 따르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여호와를 선택하라는 외침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우상 숭배의 모습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오히려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들을 더 의지하고 있는 그 마음들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만을 더욱더 붙들고 의지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 대꾸도 못하잖아요. 이들이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기에는 자꾸 바알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자기를 당겨가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뒤를 돌아보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께로 마음은 가야 된다는 걸 아는데 자신의 어떤 모습이나 죄의 습성들은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들을 계속 갖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스스로 잘 알고 있는 거죠. 이들이 머뭇머뭇하게 하는 것은
마음은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현실은 자꾸 바알의 마음과 눈을 빼앗기는 상황에 있어요. 눈에 보이는 바알,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면 농사도 더 잘 될 것 같은 그런 유혹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내가 머뭇하게 하는 것, 내가 머뭇거리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것의 정답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했을 때 그 누군가도 아니죠, 바알을 선택해야죠 라고 말씀하신 분 아마 한 분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 우리 스스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하게 하는 그 무엇을 우리 스스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이것이 라오디게아를 향한 주님의 말씀, 이스라엘을 향한 엘리야의 선포인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갈 길입니다. 그 중간에서 머뭇머뭇하는 신앙이 아니라 과감하게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왜 그래야 되는지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풍족해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나 너는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사람임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경고한다. 내가 풍족하게 되려면 내게서 불로 정련한 기름을 사거라.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으려면 흰 옷을 사서 입어라. 내가 보고 싶으면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마다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성을 내고 회개하여라. 아멘.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 키도 크고 굉장히 멋진 어른이세요. 처음에 이분을 알게 됐을 때는 그냥 신사구나, 멋진 어르신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분과 교제하면서 이분이 엄청난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부자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놀라운 건 이분이 전혀 티를 안 내신다는 거예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분과 교제하면서 알게 된 사실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진짜 부자, 찐 부자는 부자라는 걸 티내지 않는구나, 드러낼 필요가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오히려 부자라는 것을 자꾸 티내고 언급하고 드러내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약간 부자인 거예요. 진짜 큰 부자 아니고 약간 부자.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스스로 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 스스로 풍족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교회죠. 그런데 그들을 향한 주님의 평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스스로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지,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었는지 너희들이 지금 모르고 있어. 그렇다는 거죠. 주님께서 지금 그 말씀, 그 모습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라오디게아 지역의 풍족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라오디게아 교회 스스로 영적으로 풍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에 대한 주님의 지적입니다. 전형적인 나 정도면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 가서 보면 기도하는 두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죠. 하나님, 저는 죄인들이나 세리들과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저는 금식도 잘하고요, 11조도 잘 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서 세리가 기도하는데 그 세리는 하나님,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누가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입니까? 풍족한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은 아니겠죠. 세리가 영적으로 부유하고 풍족한 사람이겠죠. 이런 교만하고 오만한, 마치 바리새인이 하고 있는 그 기도, 그 바리새인의 모습과 같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9절의 말씀대로 열성을 내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표현이 있죠. 19절 앞쪽에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마다 책망하고 징계한다는 거예요. 책망과 징계가 정말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과 징계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마음 그대로 두시고 정욕대로 살도록 그냥 두신다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냐면 로마서 1장 21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타락한 마음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었다. 정욕하는 정욕대로 살도록 그냥 두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마다 책망하고 징계한다는 거죠. 반대로 오히려 그 죄 가운데 있지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두고 계신다면 반대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시다. 여러분, 내 삶에 책망이 없고 징계가 없다면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신앙생활이 그 믿음이 옳은 방향으로 향해 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 정도면 괜찮다고 말하는 나의 신앙의 모습에서 자족한다면 이때가 오히려 더 진정한 위기의 때가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에게 하시는 말씀 세 가지입니다. 풍족하게 되려면 주님께 불로 정련한 금을 사라는 거죠. 불순물이 제거된 금은 주님께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사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붙드는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사람에게 정제된 금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으려면 흰 옷을 사서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에서 거룩함의 상징이 흰 옷으로 등장합니다. 흰 옷은 주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예요. 발가벗은 그 수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로 얻게 되는 흰 옷을 입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고 싶으면 안약을 발라서 너의 눈에 발라라. 라오디게아의 영적인 질병이 뭡니까? 자신들의 상태를 올바른 눈으로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상태를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 영적인 상태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 영적인 눈먼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영적인 질병과 영적인 무감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 눈에 안약을 발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스스로 영적으로 만족하고 계세요? 저는 그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19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는 열성을 내고 회개하여라. 주님을 향한 열성을 내고 회개하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 만족함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 알면 할수록 모르는 분인데, 조금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해서 선교하러 나갔다 왔다고 해서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교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목사들도 전사님들도 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그저 하나님, 제가 오늘도 새롭게 저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매일매일의 기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마치 그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내가 다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만족하고 부유하면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참하고 불쌍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다면 간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은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함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 마음의 문을 닫고 있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 2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 이 말씀의 핵심은 주님께서 마음의 문 앞에 서 계신다는 겁니다.
문 앞에 들어와 계신 게 아니라 문 밖에 서 계신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그 주님의 노크를 느낀 적이 언제였는가? 주님의 두드리심을 깨닫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문을 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가 너무 오래전의 일이어서 지금은 주님이 안에 계신 건지 밖에 계신 건지조차 모르는 상태. 혹시 그 가운데 있는 분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차라리 문 밖에 서 계시는 것이라도 깨닫는다면 다행이죠. 이것조차도 지금 모르는 여러분의 모습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신다라는 것을 느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초대하실 수 있길 바라요.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들어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함께 먹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혹 고집스럽게 안 열고 있는 분이 있으면 강제로라도 열어서 들어가 주십시오. 더불어 먹고 교제하며 대화를 나눠 주십시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주님 제가 부족한데 주님께서 들어오시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고 죄인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 오늘이 20절의 말씀에 의지해서 저의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주님 들어와 주십시오. 찾아와 주십시오.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어오시지 않을까요? 억지로라도 열고 들어오시지 않을까? 문을 부숴서라도 들어오시지 않을까? 확신합니다. 마음을 열기로 작정하고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실 겁니다. 여러분도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냉정과 열정 사이에 있지 말라,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마음 문을 닫고 있지 말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지 않은가? 나 정도면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만족하고 있지 않은가? 예수님과의 교제가 없어도 다른 것들로부터 나 채우고 있으니까 괜찮다 여기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질문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래도 괜찮으시냐고. 지금 상황에 정말 만족하시냐고.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그 모습에 여러분 만족하며 예수님 믿고 계시냐고. 만족하고 있지 않다면, 만족하는 분이 있다면 어쩔 수 없는데 그분은 알아서 들으시고, 만족하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해결책을 이제 지금부터 5가지로, 시간이 별로 없다, 5가지로 찾아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모든 문제의 정답은 예수님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질문의 정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어떤 분이 교회에게 말한다라고 시작하잖아요. 그 얘기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 맞추어서 사실 주님께서 스스로를 소개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으면 됩니다. 첫 번째는 아멘의 신앙이에요. 모든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죠?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 답에서 찾아보는데 14절에 가서 보면 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아멘이시오라가 첫 번째 나옵니다. 아멘. 아멘이 뭡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끝나면 하는 게 아멘이 아니라 그 아멘은 주님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이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말씀에 계산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아멘이라고 하는 그 고백 안에는 이미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과 그리고 순종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어떤 주님의 말씀 앞에서 혹은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함 앞에서 계산하거나 고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산하지 않고 계산하는 그것보다 응답이 먼저가 되고 즉각 순종하여 실행에 옮겨보는 것. 고민하면 늦습니다. 머뭇머뭇하지 말고 즉시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의 답은
신실하고 참된 증인을 붙드는 거죠. 14절의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라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설명하세요. 신실하고 참된 분이라는 것은 변함없고 거짓 없는 한결같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하지만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고 계세요? 이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주님을 붙들 수 있죠. 주님께서 변하지 않으시니까,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기로 결단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세 번째, 14절 뒷부분에 나오는 주님의 자기소개,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분이라고 설명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나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인지 이것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도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결론이 나오죠. 내가 붙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데 그 중간에 다른 길로 가서 뭐합니까? 어차피 결국 하나님께로 가게 될 텐데. 그러니 하나님을 붙드는, 내가 붙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죠.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그건 맞고요. 그런데 또 다른 길도 있거든요, 주님. 다른 길, 다른 진리, 다른 생명도 있습니다. 라고 혹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겁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할 것이다 라고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7교회에 계속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그 이기는 사람이란 누구냐면 인내하면서 끝까지 붙드는 사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다는 것을, 그 유혹 앞에서 우리가 그 시험에 빠진다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나를 붙들라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사랑의 끈을 놓지 마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할 것이다. 우리는 끝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미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물론 당장 이후에 일어날 일은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가 오늘 믿음의 자리에 서 있다면 우리는 결국 이 말씀처럼 주님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을 것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을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요. 지금의 모습에서 돌이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성령의 음성을 구하십시오. 모든 교회의 공통된 말씀입니다. 22절,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영적인 귀가 열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예민해지셔야 돼요. 예민해지시기를 간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강남 홀리스타 좀 오세요. 농담이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꼭 지키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귀가 어두워지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서 갈 길을 잃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쫓아가는 양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음성이 들리니까, 혹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으니까 갈 길을 모르고 계속 헤매는 거 아닙니까? 주님 앞에 들을 수 있는 귀를 간구하시기를 바라고, 성령님의 음성에 예민해지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욕심에 이끌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 제목은 끝났어요. 설교 제목을 그 MC단 방에다가 먼저 공유하는데요. 보통 토요일에 넘기는데 이제 그 J4U 설교를 와야 되니까 목요일에 넘겼어요. 설교 제목을 먼저 저희 갈렙 MC단 방에다가 남겼는데,
MC나에서 제목을 보고 평소에는 무반응인데 이번 주에는 몇 가지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영어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울렁증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영어를 자주 사용하는 조은광 목사님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저희 MC단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영어 좋아하시네? 라고 그렇게 글을 남겼고, 또 한 분의 반응이 I am not okay 라고 글을 남긴 거예요. 이분 요즘에 야근도 많고 바빠서 그런 것 같은데, 이 대답을 보면서 만약에 여러분 오늘 제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이 오늘 설교의 제목에 여러분 대답을 하신다면, 저는 이 MC 이 형제가 이야기한 그 대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대답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신앙 상태 이대로 괜찮으십니까? 안 괜찮죠. 어떻게 괜찮을 수 있어요? 뭐 제이포의 분들은 모르겠지만 갈렙 분들은 안 괜찮아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의 영적인 상태에서 만족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정도에서 괜찮다고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괜찮지 않습니다.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고 갈급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간절함으로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갈급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영적인 불만족함으로 주님께 외치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 두드리시고 마음의 문을 열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 다시 일어나 함께 찬양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제2포유 청년 여러분, 혹시나 그 하나님과 우상,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혹시 현재 머뭇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뒤를 돌아보고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여러분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꾸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 결단을 올려드리니 그 회개의 결단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주여 한번 부르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하나님의 붙들기를 소망하오니 주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냐, 그 엘리야의 고백이, 그 질문이 저를 향한 질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엇 때문에 머뭇머뭇하고 있는지를 주님은 알고 계시고 저 스스로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나 정도면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 신앙의 모습들로 인해서 혹은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때로는 섬김의 자리로 인해서 지금의 나의 신앙생활, 지금의 나의 믿음의 모습에 만족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그 생각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생각을 제하기를 원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우리가 할 일은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문을 활짝 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의 이 선포를 믿고 계십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이 시간 간절함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주님 문 밖에 서 계신 그 주님을 마음을 활짝 열고 저의 삶으로 초청합니다. 찾아와 주십시오. 들어와 주십시오. 하나님,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하찮고 너무나도 죄인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서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전능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저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함께 더불어 먹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 민망하지만 그 약속 붙들고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마음의 문을 여니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의 주님의 두드리심을 느낀 적이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들고 그 간절함으로 주님을 외치며 나아갑시다. 주님, 저의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이
이 시간 저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들어와 주십시오. 하나님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저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하나님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상태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예민하고 민감한 그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상황에 만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에 아버지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함에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불만족해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그 간절함이 있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믿고 있다면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세상입니다. 세상 속에서 또다시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붙드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다시 저의 삶의 자리로 갑니다. 그곳에는 제가 여러 번 무너지게 만들었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벌써부터 걱정이 되지만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그것들의 마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아버지 그것들을 향하여서 내 마음과 시선을 두거나 뒤돌아보지 않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죄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결단을 통하여 저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다시금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믿음의 결단을 담아서 나아가오니 주님의 은혜와 역사하심 앞에 하나님 그 믿음의 결단을 담아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 힘내어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아버지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뒤쫓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붙들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영적인 상태에 만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괜찮다고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 속에서 불만족하고 하나님이 없이도 괜찮다라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도 괜찮다고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으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며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단을 담아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나의 믿음을 빼앗아갔던 것들로부터
다시금 승리를 쟁취해 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행하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